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에 예배 자리를 지키니 너는 참 믿음의 용사구나. 시작! 시험 기간에 예배 자리를 지키니 너는 참 믿음의 용사구나. 진짜 여러분 믿음의 용사입니다. 이게 최근 들어 이렇게 폭탄 맞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큰 폭탄. 나는 우리 애들이 시험 기간 별로 공부에 큰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시험 기간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여기 2년 동안 청소년교회 사역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 왠지 느낌에. 네, 여러분 참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풍성히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이 글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 본 적 있는 사람? 어른들은 당연히 봤어? 역시 유빈이 봤어. 하지만 그거랑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책 제목만 딱 떼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그러졌다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사실 아니지만 그냥 뉘앙스만 보면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찌그러지고 좀 망가지고 부서지는 약간 이런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웅이 뭔가 구겨졌다, 뭔가 찌그러졌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끝. 뭐가 또 중요하다고요? 끝이 중요해요. 끝. 마무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잘 마무리하고 잘 끝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끝맺음에 관한 좋은 글귀들이 있던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처음에 뭔가 잘못했을 수 있지만 중간에 실수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끝이 좋으면 그래 모든 게 좋다. 이런 의미로도 이야기하는 걸 바라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넘겨주시면 시작하는 재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 짓는 재주는 더욱 위대하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일을 잘 완수하고 잘 마무리하고 좋게 끝내는 것, 그것도 너무나 위대한 일. 그거는 시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인상 깊었던 말이 이거예요. 시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만 해도 큰일이에요. 시작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반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끝은 시작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거야. 시작보다 훨씬 더 어려워. 그래서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돼. 끝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시작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끝은 좋은 마무리는, 그러니까 끝이라고 할 때는 좋은 마무리 이야기하겠죠. 이 좋은 마무리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할 때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삐걱삐걱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시작은 미약해요. 그러니까 작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 자체도,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마무리를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꼬린까지 가야 되잖아. 끝까지 가야 되잖아. 잘 마무리하려면 나름의 성과도 있고 좋은 마무리를 하려면 일단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데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정치나 이런 이야기들도 보면은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이성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삶이 아니라 사업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기 위해선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은, 좋은 마무리는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도 사실 끝이 좋은 인물이라기보다는 끝이 안 좋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이 시작을 봤지만 어떤 모습이었죠? MZ, 찐따, 찌질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300명 데리고 나가서 칼 들게 아니라 나팔이랑 횃불 들고 13만 5천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찐따고 찌질이었지만 그래도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쨌든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8장 앞부분에 읽어보면 이제는 그 나머지 잔당들을 막 처리해. 그 13만 5천의 남은 잔당들을 처리하고 왕을 죽이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최종 승리를 하게 돼요. 최종 승리. 어쨌든 구원을 얻게 되고 최종 승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 기드온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 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18절 7장 말씀인데 18절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해요. 전쟁하러 나갈 때 너네가 나가는데 주님 만세 외치래. 주님 만세. 주님 만세 외쳐야 돼요? 안 외쳐야 돼요? 외쳐야죠. 누가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 만세 외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나오죠?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 만세는 왜 외치는 거야? 기드온 만세는 왜 외치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기드온 만세 왜 외치는 거야? 기드온이 뭔데? 리더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진짜 리더는 누구지? 하나님인데 하나님 뒤에 나타난다? 여호수아 전쟁할 때 그런 거 본 적 있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타남에 의문을 가져야 돼. 또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막 주의 칼이다. 뭐 주의 칼. 와 이제 뭐 횃불 들고 나가지면 뭐 주의 칼 뭐 이런가 보죠. 어쨌든 나가는데 그 뒤에 기드온이 또 나와. 기드온은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기드온은 왜 나오는 거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전쟁할 때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구호로 외치는 거는 그 사람이 왕이든 아니면 높은 사람이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 영화 같은 거 여러분 보면 이제 막 전쟁 같은 영화 뭐 이런 북한 관련된 거 보면은 뭐 죽거나 뭐 자결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 순간에 이런 말을 막 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하여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북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자결하려고 할 때 보면은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막 이러면서 이제 빵 하고 막 죽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따르는 거야? 그 위대한 수령 동지를 따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 목숨 걸고 그 김정일, 김일성 막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런 문화는 동일하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주님 만세 하도 주님까지 인정, 오케이, 주님을 따르는 거니까. 근데 그 뒤에 기드온이 나온다?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상한 조짐을 조금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때 왕들의 이름을 구호로 넣는 거는 당연한 문화예요. 그래서 기드온 만세를 외치고 이 기드온의 칼이다 이랬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사람이 뭔가 엄청난 리더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왕인 건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누가 구해줬다 그래요? 장군. 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주셨다. 누가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우리를 구해줘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만 5천이라는 이 미디안 군대랑 싸울 때 그 전쟁 속에서 일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기드온이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잘했어요. 이 기드온은 그냥 거기서 쓰임 받았을 뿐이지 기드온이 한 거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뭔가 군사적 이 전략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죠? 기드온 당신이 나를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진정한 구원자가 누군지 몰라.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몰라. 기드온이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지금 더 나아가서 이 기드온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서 아들과 손자도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배하고 통치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결국 이거를 원래 행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고 왕이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왕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데 분명히 이 본문 안에서 왕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인 그 사사들이 여러분 왕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왕이었나요? 모세가 왕이었나요? 아니요. 사람은 그냥 도구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한지도 몰라. 일단 자기를 누가 구원한지도 몰라. 그리고 자신의 왕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신의 왕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의 말에 기드온이 아주 멋있게 23절 말씀에서 대답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오직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거래. 그러니까 뭐예요? 나 왕 안 해. 야, 나 안 할 거야.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맥락상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뒤에 한 가지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 귀고리 하나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다 귀고리를 끼고 있는 문화가 있었나 봐요. 금귀고리를. 그래서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이제 그걸 다 얻을 수 있잖아. 그거를 하나씩 나한테 다 달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귀고리를 어쨌든 요청하면서 사실 금을 요청하는 거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요청하고 있는 거냐면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 나에게 금을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기드온이 사실 금을 요청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금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어쨌든 결국 드리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기드온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요청한 그 말에 주면 결국 누구를 따르고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아닌데 백성들한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면 중간에 없지만 그래요 우리가 줄게요 하면서 금기고리를 다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기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이에요. 한 20kg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밖에도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중요한 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어요. 미디안 왕이 입었던 것들을 지금 기드온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나눠줄 수도 있잖아. 다 분배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기드온이 부인이 70명이야. 진짜 많아. 그런데 첩도 있어. 그래서 세겜에 있는 첩. 근데 이 당시 세겜은 여러분 어쨌든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 쪽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율법상 원래 이방인이랑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첩으로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들 이름이 뭐래요?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뭘까?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뭘까? 진짜 어이없어. 보여주세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고. 나 왕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 기드온의 모습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모습이야. 그러니까 금귀고리를 가지고 있고 막 왕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모습은 여러분 저는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거예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정작 본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왕인 거예요. 말은 왕이 아니라고 하지만 행동하는 모습은
이미 자신이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순종을 요구하고 무언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고 왕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들을 자신이 가져갔으며 이 물질 그리고 아기들을 막 낳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비멜렉, 진짜 아비멜렉 이름 죽이지 않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 될 거래. 그 마음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도 실망스럽고 어쨌든 왕으로 뭔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도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처럼 살아가는 것도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 문제가 무엇이냐? 27절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금들을 모아서 만든 게 뭐냐면 에봇이에요. 에봇.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림 넘겨주시면 요 금 에봇을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에봇이 뭐냐?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이야. 그러니까 누가 입는 거야? 제사장이 입는 거야. 근데 자기가 왜 만들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그리고 율법상 여러분 에봇은 몇 개여야 될까?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걸 만들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봇에는 원래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뭐 이거는 생각이지만 아마도 기드온은 이 에봇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자기 스스로 말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에봇을 만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그것들을 섬겨서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만들고 기드온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봇이 결국엔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장치가 되는 거야.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고 우상으로 인도하는 장치가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리고 어쨌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인데 지금 모습은 뭐예요?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거.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드온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 한 번 더 넘겨주시죠.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누굴 섬긴다고요? 바알을 섬겨요. 원래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제까지 기드온 내용을 잘 살펴봤지만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 참 많이 있어요. 찐따일 때도 좀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그 부르심에 의심이 들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참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이 이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본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드온은 이런 모습을 통해 뭔가 끝을 잘 마무리하는 뭔가 그 시대의 구원자, 그 시대의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일그러진 영웅, 뭔가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뭔가 좋은 모습이 아닌 그런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사실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이 기드온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책이나 이런 논문으로 이야기하면서 10만 사람은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배교라는 표현까지 써요. 배교. 그러니까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 잘 믿고 따르고 섬겼지만 배교했다고. 하나님 떠났다고. 바알을 섬기는데 인도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배교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미라클 제너레이션 우리 찬양할 때도 부르지만 순종의 횃불로 싸워서 막 대군을 이기고 막 이런 좋은 모습을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의 마지막은 끝은 잘 마무리 못했어. 일그러진 영웅, 무너진 영웅, 뭔가 명예롭지 못한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일그러진 영웅 이 기드온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해야 돼. 진짜 왕, 진짜 누구인지 알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 저번 주 설교 기억해 보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숫자 다 줄이라고 그랬잖아. 그때 이유가 뭐예요? 니네가 교만할까봐, 니네가 이긴 줄 알까봐 하나님이 숫자를 다 줄여요.
그럼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아는 자는, 여러분,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왕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 시상식 때 고정적으로 하는 멘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소감하라고 어쨌든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 들으면 우리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냐? 아니, 그 사람이 연기하고 그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어? 이런 생각 안 해봤니? 나만 해봤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니네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밤새서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업 열심히 들어가지고 시험 열심히 잘 봐가지고 내가 100점 맞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뭐 해주셨어? 이런 생각 안 해봤어? 그치 유빈아, 너가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맞지? 근데 그런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 말이 단순히 내가 오늘 상을 받았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삶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배우들 막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진짜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무명 시절, 그 무명 시절에 거쳐서 힘든 삶을 거쳐서 여기까지 잘 되고 상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한마디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며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기드온의 칼 막 이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 무언가를 요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모습입니까? 일그러진 영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런데 왕이 있는데 왕이 없다고 이렇게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사시대에도 암흑기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 사람들은 왕을 왕으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의 소견대로 막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나에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일하신 구원의 흔적이고 인도하신 흔적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이뤘던 삶의 모든 결과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 그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밤새도록 공부하고 내가 미친 듯이 공부하고 성적 얻었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 속으로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인도하셨다면 그 노력도 그 열심도 그 결과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기드온처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끝까지 구원자로서 인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돼. 내 인생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가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면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까지밖에 없어요. 바알의 올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올무가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 소견대로 어쨌든 에봇을 만들어서 만들면 안 되는 것들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에게로 이끌어버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른 목적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일하심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도 말씀 봤지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막 바알의 우상 다 찍어버리고 막 없애버리고 이런 거를 봤는데 그걸 통해서 분명히 바알은 무능력해라는 그런 믿음의 아이콘이 되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기드온은 이 마지막 속에서는 그런 믿음의 아이콘이 아니라 바알에게 인도하는 우상에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나자마자 어떻게 한다고 하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 말씀, 기드온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여호수아 밑에 세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을 모른다는 것을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의 신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전하고 여호와를 버리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지 모르니까 우상에게 바알에게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의 패턴을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무한 루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 처음에 사사기 3장부터 시작되는 이 무한 루프 점점 이 악의 순환고리를 계속 그 사사들을 통해서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아.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너무 심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라 그랬죠? 구원하기 위함에 사람들 구원하기 위함.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셨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죄에 빠져 있는 자,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삶에 내 주변 우리 가족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바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알의 올무라는 게 바알에게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바알에게 이게 넘어지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올무는 하나님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교회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삶의 주인이 뒤바뀌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새 그 조금 유행 지난 것 같긴 한데 그 인스타 릴스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있다가 이렇게 막 넘어지면 받아주는 척하다가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릴스 본 적 있어요? 나만 봤니? 그런 릴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바알은, 우상은
넘어지라 그래. 야, 나한테 와. 여기 오면 좋은 거 줄게. 야, 여기 오면 너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 이쪽으로 와. 너의 모든 만족을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하면서 넘어지게 만든다. 바알에게 넘어지게 만들고 우상에게 넘어지게 만든다. 근데 쏙 피해버려. 넘어지고 우장창창 완전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넘어지면 어떨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분명히 그 사람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치였어요? 그래도 받아줍니다. 우상을 섬기다 왔어요? 그래도 받아줍니다. 수많은 죄악과 범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손 놓는 게 아니라 꼭 붙잡아 주셔서 안아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인도해 줘야 돼. 이끌어 줘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의 진짜 왕, 나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기드온처럼 일그러지는 영웅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 다 마무리할 때까지 믿음의 용사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죠. 그래서 믿음의 용사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이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